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복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어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군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쓰시려고 하십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그 번역된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다 바꿔놨습니다. 아마 어감상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이라든가 표준 세번역 또 흠정역 한글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보가 쫙 나옵니다. 나이가 몇이고, 그리고 학력이 어떻게 되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키는 얼마나 되고 심지어는 몸무게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혈액형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과정이 상당히 자세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는 정보로서 표면적인 정보일 뿐입니다. 대체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속 내면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그 성품이라든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자기 믿음이라든가 이것을 가만히 성찰해 보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 항상 그 사람에게 내가 대체 누군가 이거에 대해서 깨닫도록 하십니다. 만약에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잘 모를 경우에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신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압제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사는 모습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과연 정말 이렇게 내 백성이 고생스럽게 살고 있는가, 힘들게 살고 있는가, 저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 귀에까지 상달하였도다. 과연 그러한지 내가 내려가서 한번 보겠다.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 백성의 우고도 듣고 알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한다. 이제 내가 너를 내 백성에게로 보내겠다.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에게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그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가 대체 누구길래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물음을 던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나온 그런 의문부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뭐 공무원 시험에 많이 매달리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직장으로 봐서는 어떤 일반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체,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아니면 뭐 어떤 조그만 개인 사업체에서 사람을 쓸 경우에 거기에 이제 자기가 지원해 가지고 일을 하고 싶다고 할 때 대부분 다 면접을 보잖아요. 하다못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다 면접을 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취업을 하려고 하는 우리 젊은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의문이 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어떤 기업체나 회사나 어떤 사업체에 원서를 내고 또 면접을 본다고 할 때, 그리고 이제 그 쏟아지는 질문에 대해서 그 답변을 한다고 할 때 자신감이 없어요. 글쎄요,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저는 참 볼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한다면 그 기업체 사람들이 쓰려고 할까요? 아니, 어째 이런가? 대부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런 말할 것 같으면 하면서 쫙 자기가 화려했던 이력을 갖다가 막 뻥튀기 해가지고라도 막 내놓습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하면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무슨 공부를 했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또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굉장합니다. 보시다시피 제 한번 외모도 한번 보세요. 키도 훤출하지 않습니까? 인물도 이만하면 어디 가면 빠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 부모님도 좀 잠깐 소개해도 될까요? 그러면서 부모를 소개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은근히 또 자기 부모를 이렇게 자기 인맥을 갖다가 드러낼 수 있는, 최대한 자기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 드러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사실 그만큼 자기에 대해서 또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그래서 될까요? 그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 가진 사람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절대 쓰지 않습니다.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는 매우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느 날 왕궁에서 밖을 나왔습니다. 이제 내 나이 40이 됐고 내가 이렇게 교육도 많이 받고 내가 지금 최고의 환경에 있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권력도 대단한데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할 것인가? 나와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어요. 나는 유대인이다, 히브리인이다.
그래서 보니까 자기 백성이 애굽 사람한테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학대를 받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서 주위의 사람들을 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자기 동족을 구했습니다. 그 하루 동안에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 일 때문에 모세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희생했습니다.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첫째는 명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물이에요. 세 번째는 쾌락입니다. 세상에서의 즐거운 삶이죠.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24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명예를 포기한 겁니다.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쾌락을 포기한 거예요. 세상 살이의 즐거움을 포기했습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애굽의 모든 보화를 왕궁에서 평생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 재물을 갖다가 다 포기했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뿐이겠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그가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워서 말과 행사에 능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학벌을 가졌어요. 최고의 학벌. 또 말도 굉장히 잘하고 행사에 능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척척 해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글솜씨도 보통이 아닙니다. 사실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쓴 책이 성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시작해가지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다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썼어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모세의 그 학문과 그 지식과 그 글 쓰는 능력이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모세가 바울이 쓴 거잖아요. 바울도 대단한 지식인 아니었습니까?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썼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보게 되면 역시 그 이면에는 모세의 학문과 그의 그 문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핵심은 물론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죠. 사실 모세나 바울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성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모세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나이 40이 돼가지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정말 멋지게 화려하게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포부가 큰 포부를 가지고 자기 인생의 앞날의 인생에 대해서 멋진 꿈을 꿨을까요? 근데 그것을 다 포기했다 그 말입니다. 명예도 포기하고 재물도 포기하고 세상에서의 모든 즐거운 삶도 다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여기에 보니까 26절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언제 누가 상을 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장차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보통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모세를 흉내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첫째는 모세를 흉내내려면 모세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세 같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건 대단한 능력자가 말이에요. 대단한 엄친아가 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믿음까지 좋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을 주실 것이다. 이것까지 바라봤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당장 하나님이 붙들어가지고 쓰셔야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쓰셨습니까? 안 쓰셨어요. 안 쓰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하루 동안에 본 걸 가지고 민족적인 그 사랑, 또 사명감으로 그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를 다 버린 거예요.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자기 동족들은 자기를 다 따를 걸로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아이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짓을 했느냐. 아이고, 하나님이 그냥 놀래가지고라도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고, 내가 내 도구로 쓸 거야, 이래야 바탕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안 쓰셨습니다. 그 모세를 안 썼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을, 그리고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안 썼다 그 말입니다. 왜 안 썼습니까? 자신감에 불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했어요.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7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서 쓰실 것이다,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족들도 자기를 따를 것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보통 자신감이 아닙니다. 남들도 나에 맞춰가지고 일을 할 것이다, 이건 보통 자신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언제 쓰셨습니까? 바로 그날 이후로 이제 며칠 후에 동족들이 서로 싸우는 걸 보고 가서, 왜 동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느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동족들이, 누가 너를 우리 재평관으로 세웠느냐, 아, 일이 탈로 났구나, 누가 또 밀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통이 났어요.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고 느낀 모세는 그 길로 광야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40년간 양을 치지 않았습니까?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이가 80이 됐어요. 보통 나이가 아닙니다. 80이면 인생 다 종칠 때예요. 그때 모세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람이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 특히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아주 재능이 많습니다. 그리고 은사가 많아요. 그런 사람을 놓고 내가 너 쓰겠다, 그런 경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한테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이사야 6장 5절. 보기 전에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때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기에 내가는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환상을 봤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존엄하신 분입니까?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서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이 서랍들은 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세 쌍의 날개를 가진, 그러니까 6개의 날개죠. 세 쌍의 날개를 가진 천사들을 여기 서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또 두 날개는 그 두 날개는 뭡니까? 발을 가리고 그 두 날개로는 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날개 중에서 4개 날개를 가지고 자기를 가리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늘 가까이에서 모시는 그런 이 천사들인데 말이에요.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하나님을 늘 가까이 모시는 천사들이 말이에요. 그런데 얼굴을 가려요. 몸을 가립니다. 존엄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는 거죠, 이 천사들이. 그래서 그 두 날개는 또 날아간다 이 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분부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그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말하는, 찬송을 하면서 말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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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지금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구나. 이것을 이 천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은 4절에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런 것을 환상으로 이사야가 봤습니다. 환상으로 이 이상을, 이런 광경을 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이 나한테는 화라는 거예요. 왜요? 그 기쁘고 즐거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게 됐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죄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죄가 많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보통 신도들의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도록 애를 쓰는 모든 백성들의 맨 선두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꿔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친 자기를 보니까 너무나 자기가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원래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천사들인데요, 그 원문의 뜻에 보면 그 스랍이라는 말이 불사람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불사람. 이것은 불과 열로서 정결케 한다는 뜻이에요. 불과 열로서. 그러니까 이 스랍이라는 천사들은, 스랍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천사들은 정결케 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불과 열로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스랍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바로 영적인 불사람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힘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불사림으로 내 부정한 것들, 잘못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을 불살라 버려야 내가 정결해집니다. 그럼 거기에 힘이 있게 돼요. 어떤 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사는
내가 정말 누구냐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는 자로다. 이것은 쉬운 말로 말하면 나는 죄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갑자기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많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한 일은 모두 다 옳은 일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나쁜 일들이 많은데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좋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된다면 내가 만약에 그렇게 내 자신을 그렇게 평가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정결하지 않습니다. 죄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범죄합니다. 물론 큰 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작은 죄는 끊임없이 무수히 저지릅니다. 우리가 이게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큰 죄를 안 질렀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진짜 그건 자기 착각입니다. 작은 죄도 계속 짓다 보면 그것도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말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치 않은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온당치 않은 말이 많아요. 하나님이 참 슬퍼하시고 진노하실 말이 적지 않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게 되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4장, 이사야 6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6절입니다. 때에 그 스라비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 숯불에 핀 그 화저에서 핀 그 숯불 이걸 가지고 와서 입에 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것을 숯불에 불로 달군 숯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듣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뜻이 이 함축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이제 죄사함 받아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앞뒤를 다 읽어야 되는데 자기 구미에 맞는 것만 딱 그 앞에 가위질 따고 뒤에 칼질해가지고 딱 뽑아가지고 딱 자기한테 적용시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타나가지고 나를 위해서 누가 갈까? 그때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저요 하고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 앞에를 보셔야 되죠.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 해서 아무리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이라 해서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시면 이제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셨는데 불구하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도 물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와 허물, 부족함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바울은 대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했는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게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괴수는 우두머리예요.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주 예수를 위해서 그만큼 헌신하고 그만큼 희생하고 그만큼 많은 고난을 겪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정말 흉내를 낼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보통 세상에서는 어떤 일에 종사하는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노련해집니다. 이 일이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굉장히 노련해요. 학생들은 좀 풋내기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상당히 노련해져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능숙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것도 굉장히 노련해져요. 경험이 풍부하니까요. 그러면 좋은 점도 많습니다. 불필요한 내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아요. 많은 것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을 조언도 해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위치에 선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겸손해졌어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자기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면 그 사람은 참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질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대부분 다 자기에 대해서 참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 자기에 대한 판단이 정확치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아직 믿음이 어린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표준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사실은 세상 문화가 우리의 표준이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외모는 어떠냐, 그리고 그 사람의 가정은 어떠냐, 그 사람의 인맥은 어떠냐,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느냐,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 문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도 그 하나의 표준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표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실 또 그게 바로 주위 사람들이기도 하죠.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좀 나가면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사람마다 자기 좋아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는 그런 표준으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보게 되면 갑작스럽게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고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특히 세상 사람들이요. 이 말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기분 나빠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이 말을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자꾸 죄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분은 참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을 해줬어요. 왜 오시는가? 주님께서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다.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고 한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시게 됐는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대가가 뭔가? 왜 자꾸 죄 얘기를 하는가? 바로 그 무서운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죄의 대가라는 말이죠. 죄를 지은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는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도 했지만은 뾰족한 답을 지금까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생물학적으로만 말하고 있어요. 인체의 기능이 노화되고 떨어져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라고. 그런 것일까요?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의 죽음의 의미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단지 그 육체의 죽음이 말입니다. 단순히 생명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겁도 없이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호기롭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 관념으로는 육체의 죽음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잠시 잠이 들어가지고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고대 이집트에서는 사람을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죽은 사람을 미라로 만들어서 피라미드에 집어넣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그 잠에서 깨어난다는 거죠. 육체의 죽음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죽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 육체의 죽음의 의미를 정확히 하려면 그 몸뚱아리 육체에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실체인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근데 그 영혼이 바로 진정한 나예요. 그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그러니까 영혼이 그 죽은 사람의 몸에서 빠져나온 영혼이 유황불 속에 들어가는 거.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건너뛰어서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게 둘째 사망이다 말이에요. 육체의 죽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이 육체의 죽음의 의미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그냥 생명이 끝나는 것이다. 잠이 들고 영혼이 깨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면 이것도 틀린 것입니다. 그 안에 영혼이 빠져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영혼이 어디론가 간다. 그것까지 알아야 돼. 이게 첫째 죽음도 이해를 정확하게 한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두 번째,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영원한 불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못에 들어간 영혼은 물론 이제 육체와 결합된 영혼입니다. 그 육체와 결합된 영혼이 그 불못에 들어가게 되면 그 죽지 않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이 죄의 대가가 바로 이러한 둘째 사망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허장성세를 부리면서 호기롭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을 오신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갚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을 공로 삼아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죄가 사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세례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또 죄를 지잖아요.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겠습니까? 역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가 세례 받을 때만 지은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짓는 많은 죄들도 사함받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을 요한일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인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가요? 예수의 피가.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세례 받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짓는 많은 죄들을 사해 주시는 그런 근거로서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뭘 근거로 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회개, 우리가 빛 가운데 즉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것이 전제된 바탕에서 그런 사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이 세상적인 표준으로 자기를 본다면 정말로 탁월하고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빌립보 3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또 성경의 모든 말씀, 계명이라든가 율례로 비추어 본다면 정말 흠을 찾을 수 없는 정도로 아주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자평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세속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가 세상적으로도 정말로 내세울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안 그 순간이 왔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도 그 열심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핍박을 했어요. 여기에 6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자기의 그 죄를 깨달았느냐? 자기가 다메섹을 향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려고 이렇게 가던 때였습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하늘에서 빛이 비쳤잖아요. 바로 주 예수의 빛이 그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가 더러운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아무리 흰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집 밖에 나갈 때, 외출할 때는 흰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밖에 하루 종일 일하다가 활동하다가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오니까 밤이 됐는데 깜깜해요. 자기 옷에 뭐가 묻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지면 다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꾸정물이 튄 거라든가, 내가 어떻게 잘못된 물건을 만져가지고 내가 더러워졌다든가, 이것이 그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나를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많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과 나를 비교해 보더라도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잘못됐는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내려와서 종이 된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지엄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데 그냥 밑바닥까지 떨어져 가지고 그 요셉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또 주님의 겸손이라는 것은 극치까지 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자기의 뜻을 버리고 자기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참 그렇게까지 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주 예수님을 안다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펼쳐보면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면 내가 세례받고 나서 입은 거룩한 의의 옷에 너무나 많은 오물이 묻어 있구나, 더러워졌구나, 내 육체의 정욕으로, 또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말이나 행동으로 지은 죄, 이것이 막 오물이 돼가지고 그 흰옷이 그냥 여러 가지 그 더러운 걸로 덕지덕지 때가 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원래 중보라는 말은 두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사이가 안 좋아요.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화해시키는 사람을 중보라고 합니다. 성경 원문의 뜻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도 베푸시고 또 한량없는 풍성한 은혜도 주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중보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도 주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죄를 짓습니다. 그 죄도 사함받을 수 있도록 중보자로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알아야 100점이에요. 근데 중보자를 대부분 어떤 쪽으로만 생각을 하냐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것은 반쪽만 이해한 겁니다. 나머지 반쪽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백성이 되려면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약 시대도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할례 받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수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의 핵심은 속죄예요. 속죄는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의 피, 즉 예전에는 동물의 피였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해져야 됐습니다. 바로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 인간인 대제사장이었지만 신약시대에는 바로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의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의 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오늘의 나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백성으로 서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전에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내가 과연 누구가인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까?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아도 금방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어린아이 상태예요.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도 겪고 이런 시련도 저런 시련도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를 대표해서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제가 누구간데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다. 지금 네 그 상태가 내가 원하는 바로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마. 내가 너를 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행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를 성찰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